주말 만나 5월 2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 이 일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즉 이 사람은 청년 마가입니다. 자, 마가가 이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마가가 누구나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예전에 방문을 했었던 도시들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아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이제 여기에서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의 의견에 바울이 강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즉 마가가 다 뭐 어디 아프다든지 막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연약함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그에게 있어서 그 과정과 열매들을 감당할 만한 각오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간에 도망을 가버린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자, 이 마가는 붙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겉옷을 빼앗겨 벌거벗고 도망을 간 청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사람, 도망자 마가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가와 평생 함께 하시면서 그를 성장시키셨고 그로 하여금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연약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버가에서 마가와 헤어지고 선교팀의 일행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곳 회당에 있는데 회당장이 마침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을 하라 라고 합니다. 아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조금 특별하게 보여서 아마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 이 기회를 붙잡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기회가 오자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설교는 이번에 베드로와 스데반이 계속 했었죠. 이번에 바울도 동일한 방식의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함을 보인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이심을 증거하죠. 이 예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앞서 와서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 세례 요한은 이 신발끈을 메어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신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현재 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선언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앞에 쭉 예언된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고 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들과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의 안타까움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유대에 있는 그 종교인들이 그 율법을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아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나의 왕이 되심, 나의 통치자가 되심,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냥 그 속에서 우리가 나를 위한 생활 지침의 말씀 정도로만 받을 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함을 더욱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마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 세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제외시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더욱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는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